오늘은 깊도다 그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다시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믿는, 타락한 유대인이 다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방인도 한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실 것이다. 타락한 이스라엘도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절도 같은 취지로 말하는데요. 우리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리 아니하니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1절은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유대인 이스라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도 사람들의 불순종의 이유가,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곳에 가둬두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구원받았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외면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중에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도 그 타락한 중에도 긍휼을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불순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긍휼로 바뀔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사실 이 말들, 이런 고백들은 확실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망상을 근거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믿는 근거는요, 확신했습니다. 확실했어요. 자,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첫째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믿었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오는 깊도다라는
탄식은 기품, 심오함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한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깊도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무한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석하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신비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우주도 측량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오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라면 타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믿었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미루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을 기대하면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신비롭고 그 결정된 일은 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미리 알고 예측하여 추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길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예측되지 않고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어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예측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거듭나거나 변화되거나 회개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바울이 이 정도로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으세요? 안 들어주고 싶으세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이면 다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 믿으면 됐다. 내가 널 봐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34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멘. 자,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요, 사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나온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주의 마음을 어찌 인간이 알겠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모사라는 말은 조언 또는 충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은 조언이나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결정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전문가보다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조언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에 인간의 조언이나 충고는 불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문제를 미리 앞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35절 말씀이 그 고백인데, 우리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어려우신데, 누가 주께 먼저 드리냐, 먼저 드려서라는 말은, 이 먼저 드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 시간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앞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갚으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샬렘이라고 하는데,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하지만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빚진 것을 완전히 갚음으로써 더 이상 갈등이 없는 평화로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드려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인간이 빚진 것을 갚아서 완전한 평화 상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너희가 주님보다 앞서고 너희가 모든 문제를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반입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3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6절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좀 비슷한 누군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욥의 고백과 아주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장 21절 시작. 이거 없나요? 제가 안 해놨나 봐요. 죄송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여러분 있는 36절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만 찬송할지라.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과 욥의 고백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과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필요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권과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도 다 유한하기에 이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도 사실 우리 나름의 삶의 한계에 봉착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고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우리의 돈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돈의 유한함을 상징적으로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유한함을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유한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분이고 그의 결정과 그 길로 가는 모든 과정에도 결핍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나설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지혜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무한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으신 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하여 그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유한한 분으로 깎아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하늘로부터가 아닌 땅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이니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응답받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